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아브람 99세 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이제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10년째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고, 지금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고, 이제 사라는 지금 9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13살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 문제 없다면 이제 성인식을 치르고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장자로서의 이제 성인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지난 1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 속에서도 별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이스마엘 크는 거 보면서 흐뭇하고 큰 문제 없이 이제 살아가는, 아무 문제 없으니 나는 괜찮다, 이제 이 정도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 약속의 자녀를 바라고 살아야 될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조금은 이제 믿음이 없고 부족해 보이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며 사는, 이스마엘로만 만족하는 조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믿음 없는 삶, 이제 타협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책망이 이제 함께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책망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지금 등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의 연약함, 13년이나 타협하며 나와 함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데리고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나 하시죠. 1절 후반부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마치 이제 완전하라 라는 표현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거룩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인간이 그 누구도 감히 완전한 거룩에 이룰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이 완전함, 그러니까 전혀 죄가 없는 거룩함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딴 데에 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또한 이 행하다라는 말씀은 이 걷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언제 쓰이냐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이 바로 이 걷다, 행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믿음 없이 13년을 그냥 타협하며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나와 함께 다시 동행하면 좋겠다. 완전히 꾸준하게 딴 데 눈 팔지 말고 나만 보고 다시 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그렇게 걷게 만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따뜻한 음성으로 다가오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5절에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의 뜻은 이제 존귀한 아버지, 이제 한 가정에 이제 잘 성장한 이제 좋은 리더가 되라, 뭐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을 한 가정의 이제 수장, 믿음 좋은 한 사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없이 13년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런 존재,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이제 은혜의 말씀을 허락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10절, 11절에 보시면 할례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할례 명령을 내리시면서 독특한 구절은 10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은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약속된 자녀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90세여서 사실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육신의 지금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데 너의 후손들과 대대로 지킬 약속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자녀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암시해 주시는 이제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13년간 그저 이스마엘에게 만족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와 여전히 동행하고 싶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다시 내 나라를 세우고 싶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너와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믿음 없음을 바꿔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장면에서 좀 보시면은요, 이 17장 18절 말씀을 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다 들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동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자손들을 세우고 언약을 맺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발언하냐면, 다음 자손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살면은 좋겠습니다. 주님, 제 나이가 99세입니다. 이제는 자녀 낳는 거 말도 안 되고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이제 은근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하면서 이 날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도 안 믿어지니까 불순종했다라는 스토리가 돼야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날에 즉시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상한 이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그날에 바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이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집트 기록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답니다. 한 명도 죽지 않고 할례를 잘 바쳤다. 그래서 너무 좋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성인들이 할례를 받다가 고통스러워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위험한 일을 하루 만에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다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며칠 동안 이 남자들이 전혀 싸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고, 또한 일을 할 수 없으니 생산력이 완전히 끊기는 그런 시점이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도 순종하는 이상한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슷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이제 신약에도 한 명 등장하는데요. 이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근데 제자들이 고쳐내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꾸짖으시죠. 이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그때서야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서 100% 순종하는 믿음, 그러면 참 좋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만
동시에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불신앙이 늘 함께하는, 불신앙과 신앙이 늘 공존하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찾아와서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전체 믿음의 여정에서 본다면,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이 오자 즉시 도망갔던 이 아브라함이 오늘 장면에서는 믿어지지 않아서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그날에 즉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돈 벌 수 있는 것 다 포기하고 할례를 받는 이상한 믿음이 되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이삭을 내놓을 때가 되면은 돌아보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냥 정리를 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좋아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스마엘로만 만족하는, 내 힘으로만 만족하며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음에도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과 불신앙이 공존하는 독특한 신앙생, 어중간한 상태로 우리를 부르시고, 결국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사람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쓸모없어, 나는 믿음 없음, 실패했다라고 여기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나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